옛부터 도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를 살며 또 거룩하게 주의를 지켰으며 또다시 이렇게 새날을 맞게도 하시고 이 아침에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근심 많은 세상에 근심에 매이지 않고 악마 많은 세상에도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세상이 곤두박질하듯이 흔들리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미래가 보인다고 아우성을 치는 세상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저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한송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오니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 주시사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 안에서 만나고 오늘도 일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사는 마음을 주시사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고 나를 모해하는 놈들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에게 맑은 소망을 주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넘어서서 저 앞에 있는 소망의 세계와 속을 바라보며 사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빌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인지, 가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오늘도 어떤 일을 시작해야 할 것인지 혹은 하던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세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밝은 총명을 주셔서 주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주의 행사를 다 오늘도 살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합니다. 좀 더 정직하게 바르게 겸손하게 섬길 수 있으며 주를 섬김으로 해서 오는 모든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늘 충만한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이 방송을 타고 저 철회장목 깊은 곳에까지 전해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크게 쓰여질 수 있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귀한 본분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치며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또 더 밝은 미래를 위해서 예비하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원컨대 새로운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주 안에서 항상 주를 섬기는 자의 기쁨과 영광에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진리에 더욱 있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동룡에게 건강과 지혜도 주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이 땅에 와서 함께 의논하고 있는 클린턴 대통령도 그 언제보다도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원컨대 이 나라, 이 경제, 사회, 정치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속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굶어 죽어가는 저 어린이들을 건져주시고 그 모든 억압에서 이제 빛을 잃어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속히 확실한 믿음에 살며 그리고 주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는 은혜의 날을 맞게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결코 사람의 뜻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서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오늘도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혹은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수능 시험을 보고 초조하게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겸손히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를 보살피시사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고 주와 동행하며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고 좋은 소식을 듣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시편 93편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시편 93편입니다. 시편 93편 1절로 5절까지 짧은 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93편 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띠를 띄우시고 세계를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하셨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물결을 높였나이다. 비 계신 여호와께서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도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히 영구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든 말씀은 짧은 시입니다만은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왕권, 소위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주 되심을 높이 찬양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는 항상 우리 신에게 매이기 쉽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자신의 철학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항상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맨 끝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주의 증거하심이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또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대로 그 행사 앞에 끌려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매일같이 간증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이 될 때 그건 무엇을 말하는가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왕이 된다는 것은 능력을 말하고 또 그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옛날 왕에 비한다면 그 권한이 아주 적은 겁니다. 그러나 옛날의 왕은 삼권을 한 손에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능력도 많고 권세 있고 위엄이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백성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참 신실한 왕입니다. 좋은 왕입니다. 백성의 경제, 정치, 문화, 심지어 신앙까지도 다 왕이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어요. 특별히 옛날의 왕들은 군사력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나라의 그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왕이 좋은 왕이 힘 있는 왕이 더 버티고 있으면은 백성들은 아무 걱정하지 못해요. 어떤 나라가 쳐들어올 수도 없고 쳐들어와도 문제가 없고요. 무슨 큰 재난이 나도 왕을 믿고 저들은 평안할 수가 있었지요. 그와 같이 여호와를 왕으로 생각하게 될 때 그가 우리의 운명, 우리의 모든 필요, 모든 모여 이런 것을 다 그가 책임지신단 말입니다. 그가 책임지고 우리는 그 안에 평안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모든 그 책임지는 그것을 믿고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저희도 이번에도 가고 오면서 보니까 그 어린아이들, 조그만 아이들이 있는데 그 어머니하고 같이 비행기를 탄 모양인데요. 그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걔들은 집이 따로 없더만요. 어머니가 있는 곳이 자기 집이요.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뭐 언제 가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뭐 이 손님한테 가서 한참 놀다가 또 이 손님한테 놀다가 그리고 어머니 저기 있는 거 바라보면, 그러니까 얘들은 그저 무슨 아무 걱정 없어. 어머니 저기 있으면 되는 거야.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거 하나만 딱 의식하고 있으면 아무 걱정도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 되심을 믿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는 평안합니다. 또 한 가지는 왕은 그 왕의 뜻이 백성의 질서가 되는 것이에요. 왕의 질서, 왕의 뜻이 질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왕의 뜻을 따르면 안정다, 또 평안합니다. 왕의 뜻을 거역했다가는 벌을 당합니다. 그것이 왕의 밑에 있는 백성들의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질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질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의 질서가 되면 우리는 다 완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왕권입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왕권, 그 왕권 생각할 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왕의 원수입니다. 그 큰 왕 밑에 원수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가까이 하지도 못합니다. 모두 다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대적하는 자들은 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로드십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의 왕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보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가? 도대체 어찌 그런 범죄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건이 있을 수 있지? 그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린 세계를 몰라서 엄청난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그저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의, 이걸 항상 느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권세가 곧 위로가 되는 것이요, 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큰 용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크면 클수록 온 거예요.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아셔야 되죠. 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묘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자, 지금 미라든가 이런 나라에서 지금 큰 원자탄도 많이 가졌고 이런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건 어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게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까? 두렵게 합니까? 그런데 공산주의 나라가 큰 무기를 가졌다 하게 되면 그건 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무기가 문제가 아니죠. 그건 누가 가졌느냐가 문제죠. 하나님의 권세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안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크게 느낄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의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건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말씀하고요. 또 이게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권능이 세계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앉아라. 그것이 바로 이 시편 저자의 신앙 고백이에요. 매일매일 이것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하시니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그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계가 있기 전에 주님이 계셨어요.
세계가 있고 계신 게 아니에요. 좀 더 나아가서는 세계와 함께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있는 것이옵시다. 예? 그걸 알아야 합니다. 불교나에서는 이 우주와 우리 사람이 하나예요. 그 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가 창조된 것이에요.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 있어서는 전상천하유와 독존이요. 내가 불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우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하시기를 모세에게 친히 자기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실 때 예시에 아쉘 예시에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 번역하고 있습니다만은 여호와다 하는 말의 뜻이 나는 여호와다. 나는 있으니 내가 있다. 뭐로 말하면 I am that I am because I am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대단히 신학적으로나 철학으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대한 원인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세요. 그 원인 자신이 존재요. 존재가 곧 원인입니다. 이것이 바로 first causality라는 최존재의 모습이에요. 무슨 얘기 하나 합시다만은 한번 북한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요. 여기 대학 교수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 보지도 않는데 어디 계십니까? 보지도 않은 거니까. 그래요. 그럼 하나 물읍시다. 그럼 보이는 것, 보이는 것. 그러면 당신이 보는 것은 몇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이 몇 가지입니까? 보는 게 얼마죠? 그럼 못 본 건 없는 겁니까? 그게야 안 그렇지요. 그러면 자, 그럼 당신이 본 것과 사람이 볼 수 있는 것과 볼 수 없는 것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그야 물론 보는 게 더 많지.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느 쪽 원인이 어느 쪽이 결과입니까? 그 다음에 다시는 말하지 않더라고요. 사람 똑똑한 사람이에요. 빨리 알아보라고요. 그래 내가 그 다음 얘기 다시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요 보이는 것이 결과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모든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물질의 원인되는 존재는 인격입니다. 그 인격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든 말든.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이 원인이요 당신은 물질이 원인이에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물질이 원이니까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인격을 원인으로 알고 살기 때문에 마치 어머니의 배에 앉은 자녀들처럼 평안합니다. 그런 줄이나 아시오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인격이세요. 그에 의해서 오늘 물질에게 또 우리 인간들도 창조된 것이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예?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3절 비유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 3번 말하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높이나이다. 이 똑같은 말을 3번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표현법인데요. 히브리 문법입니다. 3번 말하는 건 강한 것입니다. 2번 말하면 비교급이고 3번 말하면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높습니다. 이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대한도로 높습니다. 그런 뜻이요. 이 물은 뭘 말하느냐. 여러분 혹 바다에 나가서 보세요. 이번에도 저 중미에 헤일이 일어가지고 말이에요. 허리케인이라고 하는 그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그대로 덮치고 맙니다. 한 2만 명이 죽고 엄청난 우리 지금 멀리 지구 저쪽이니까 모르고 있지 대단한 겁니다. 지금요. 우리 지금 차 사고 나서 그저 몇 명만 죽어도 큰일 난 것처럼 야단하는데 아니 2만 명이 쓸어가는데요. 그러면 그 나머지 병든 사람을 하고 재산은 얼마나 많이 지금 부셔졌습니까? 아주 그저 싹 깡 쓸어서요. 그냥. 자, 이 바람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바람이 일모로 말미암아 그 해일이 그 바다 그 해일이라는 게 결국 물결이죠. 물결이 높아져 가지고 집채처럼 높은 물결이 그냥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나만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뭐 배라든가 무슨 농사라든가 이 건물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휴지쪽 하면 쓰러지는 겁니다. 바다의 물결이라는. 옛날부터 이건 무서운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물결이 높습니다. 물결이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냥 그대로 밀려옵니다. 이게 뭐냐면 악의 세력이에요. 이걸 영적으로 본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밀려옵니다. 죄악이 밀려옵니다. 공해와 근심과 걱정이 그냥 밀려옵니다. 하나 해결되면 해결되는가 하면 또 다른 사건이 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보면 한 사건이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 하면 또 문제가 되고 여기 가운데 지금 학생들 대학 보는 아이 시험 보는 아이들은 이것만 합격하면 좋겠다 하더니 합격하고 나니까 또 문제예요. 또 입학하고 나니까 또 그 다음 문제예요. 졸업하고 나니까 또 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제가 끝날 날이 없어요. 예? 저도 아는 사람 하나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공부를 해서요. 자기 고아가면서 가끔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공부 끝나고 그리고 그냥 바로 나올 것이지 조금 남은 가지고 모처럼 왔으니까 한번 여행하겠습니다 하고서 이거 한 달 여행한다고 그러고 미국 전역을 돈다가 화사고로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 그게 뭡니까? 참 허무하기도 하고 그 5년 동안 고생한 게 너무 아까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 길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높은 물결, 더 높은 물결, 더 큰 높은 감당할 수 없는 높은 물결이 그냥 밀려오는 것이에요. 자, 이제 그에 대해서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느끼고 있나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 보다 더 위대하시나이다. 이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아무리 물결이 높아도 여호와는 더 위하세요. 그 위에 계세요. 노아 홍수 같은 큰 홍수가 있어도 홍수 위에 계시는 여호와예요.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이 피해를 입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재난 심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벌벌 떠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높다고 해서 죄악의 세력이 높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뒤에서 그 높은 데서 초월적으로 그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늘 그런 생각을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의 동조가 히틀러를 방문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말년 조금 직전에 한참 더 가지고 세계의 전쟁을 일으키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본 기록이 늘 이렇게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독일 군들이 사열을 합니다. 발 맞추어서 척척척 이렇게 지나갑니다. 히틀러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보라고 독일군은 이렇게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하는 게 없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히틀러는 기독교 문화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소리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무서워하는 자가 없습니다. 자, 동조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군은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망했어요. 여러분, 그건 다르죠. 히틀러는 오해를 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동조라는 사람은 그가 말하는 가미사마라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섬기는 미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개념이 다르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날 망했어요. 세상에 어떤 세력이 하나님을 대항하겠습니까? 오늘 여기 이 시편 저자는 그래요. 물결이 높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더 높습니다. 더 높습니다. 그런 물결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도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보다도 더 위대합니다. 그런 거로 난 물소리를 들으면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무 걱정 않습니다. 사실 가끔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큰 바다에 한 번씩 가끔 날 때가 있었어요. 저희가 사는 고향은 조그만 바다고요. 그 다음에 한 20리 걸어 나가면은
큰 바다를 보는데 가끔 나가고 어떻게 물결이 그냥 밀려올 때 보면은 그냥 덮칠 것 같은데 거기까지 왔다 가는 도로 나가고 거기까지 왔다 가는 도로 나가고 그야말로 물결 한계를 정해서 그 안에서 뜬 거 아닙니까? 그 소리 나는 거 보면 뭐 당장 덮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같이 오늘 큰 체험으로 지금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물소리가 있습니다. 또 밀려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보다 더 위대하십니다. 저 위에 계셔서 물결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그런 거로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아무리 죄악의 물결이 밀려와도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그러죠. 주의 증거하심이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지혜, 여호와의 사랑 확실하단 말입니다. 그 증거가 그런 거로 나는 펴옵니다.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주의 는 평안합니다. 내 마음도 평안합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통치하심, 그 위대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룩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